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가 아니라 2주간에 되겠네요. 저희 집사람을 50일 만에 캘리포니아에서 이곳 올랜도까지 무사히 수송 작전을 잘 마쳤습니다. 큰 사고 없이 잘 왔고, 또 이렇게 특창까지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좀 벅차긴 하네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악의 대쟁투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창세기에서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4번에 걸쳐서 창세기에 관한 선악의 대쟁투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혹시 14번에 걸친 말씀을 하나라도 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 역사야말로 사실은 생생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출애굽의 여정이 애굽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이제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이제 홍해를 건너는 침례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광야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완전히 그 하나의 구속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죠. 출애굽 역사에. 그래서 출애굽 과정이 정말 구원의 과정하고 너무나도 잘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전문적 용어로 이제 표상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악에서부터 하늘까지 갈 때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시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하늘나라에 못 가도록 집요하게 이제 방해하는 그런 공작들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교의 역사는 선악의 대쟁투의 사실 그 진면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출애굽기를 시작을 하면서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서부터 그 선에 대하여 항상 악이 먼저 도전하죠. 요셉에 의하여 형제 초청, 부모 초청 해가지고 이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다 이민의 그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애굽 생활은 형제 초청, 부모 초청해서 이민으로 이제 시작되는 애굽의 역사죠. 약 70명의 가솔들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혜택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 넓은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최고의 기름진 곳에다가 터전을 잡고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원래 또 번성력도 강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환경이 있다 보니까는 더 중다한 그러한 생산을 하게 돼요. 아기 생산을 해가게 돼가지고 금방 큰 민족을
큰 무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이제 민족을 이룬 이 백성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목사 나라로 딱 이제 선택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수가 불어나고 나라가 되었죠. 자, 이런 모습을 사단이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아예 근본부터 깨트려 버리려고 사단은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요셉이 죽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그 왕을 충동질시켜서 갑자기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야, 이거 도대체 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포로로 잡혀와서 이민 온 주제에 왜 우리보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왜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으냐,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종이 될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순간에 그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름답게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순간에 사단이 공략을 했죠. 유혹을 해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고 순식간에 이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노예가 순식간에 돼버리는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그렇죠? 잘 나가다가 고센 땅 안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정말 아름답고 좋아 있고 행복했던 그 지역에서 갑자기 죄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고 죄의 노예가 인간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선악의 대쟁투는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순식간에 돌변됩니다. 이 악의 그 도전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전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잘 나가다 어느 순간 우리는 타락해 있어요. 그렇죠? 잘 나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나도 어느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이제 악의 도전의 역사가 좀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사단의 이제 그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면서 자기의 마음까지도 자기의 백성으로 딱 끌어잡아 당길 수 있는 전법을 하사받게 되죠. 그 전법이 뭐냐면 입을 딱 조이는 것입니다. 먹는 걸 조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먹는 걸 가지고 딱 유혹당하고 포로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먹는 걸 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으로 완전히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 안 하면은 뭘 안 줘요? 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에는 엄청난 대공사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그거는 대표적인 거고요. 오늘날에도 이집트에 가면은 굉장한 건축물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을 다 그 이방에서 잡아온 그 이방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일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노예가 돼 가지고 일을 이제 종용받게 되는데, 일을 안 하면 빵을 안 주니까. 예. 그냥 이 빵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벽돌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벽돌을 정신없이 찍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도 잃어버리고, 예,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시간이 없도록 정신없이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배, 율법,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빵을 얻기 위해서, 예, 정신없이 일을 시켜 나가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 하나님, 예배, 율법을 다 잃어버려 가는 것이죠. 똑같은 선악의 대쟁투의 패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는 게 뭘 가리키느냐 하면 그 교육이 다 먹고 사는 법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백성들에게 벽돌 찍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 어린 나이서부터 책가방 짊어지고 학교로 갑니다. 그 뭐예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본질적으로 사실 따지고 가면은 결국은 이제 직장 잡기 위한 것이고요. 짭을 잡아야 먹고 사니까. 네, 그런 것으로 해서 결국 인간의 패턴은 계속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도록 만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사조로 만들어낸 것이 19세기 초엽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모든 것은 물질에 달려 있다. 그래서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신이 살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하나의 유물론이 이제 대두가 되죠. 하나의 사조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칼 막스의 유물론을 기초로 해서 나온 게 이제 공산주의고, 공산주의의 기본 그 패턴은 신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물질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빵이 우리에게 최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가장 기본 패턴으로 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를 이 애굽 백성들에게 사단은 바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지경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 애굽 세상으로부터 대탈출을 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좀 세월이 오래 지났습니다. 약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으니까요, 참 지칠만 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36년간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살았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36년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400년을 살았으니 이제 완전히 달고 달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자기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사는 거나 보다. 그러나 고역이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요. 그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지난주가 6월 25일 6.25 몇 주년인지 혹시 아세요? 6.25 70주년이에요.
1950년 6월 25일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70년이 됐어. 북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70년간의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정말 종교의 핍박, 그리고 삶의 핍박, 가난과 고통, 인격의 무시, 이런 것들로 70년이 점철돼 왔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40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몇 년 만에 돌아왔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패턴이라면은 이제 북한에 자유를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기대도 해봅니다. 네. 다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위대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선택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 선악의 대쟁투 역사를 당신이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게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그 사람이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이 전체 인류의 그 죄악으로부터 탈출하는 탈출국을 벌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선택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선택되기 전에 이 지구가 물로 멸망하는 그러한 멸망의 패턴에서 이 지구를 구해낸다고 하는 하나의 예조로, 하나의 샘플로 또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라고 하는 인물부터 딱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기별을 증거하죠.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일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한 인물부터 인물을 사이에 두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의 대쟁투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싸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마귀도 바로 악으로 우리를 끌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인물, 바로 우리 자신,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선택을 해서 이제 부르시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귀가 이 사실을 감지했죠. 그래서 이 모세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종용하죠. 태어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남자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게 하라. 그 남자가 다 죽어버리면 생산이 안 돼요. 그렇죠? 씨가 다 말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이지만은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 남자를 통해서 오는 모세를 어떻게든지 못 활동하도록 아예 어렸을 때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악의 도전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싹 죽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예 예수님이 이 지구에 발도 딛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마귀는,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잔혹한 존재들이에요. 죄도 없이 갓 태어난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싹 다 잔멸해 죽이려고 했는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영의 역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왕을 명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산파들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법령, 그것이 나의 절대적 법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령이 최대의 나의 절대 법령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염두에 계속 두고 되뇌어야지. 이거 나중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갈등하고 자꾸 고민하고, 고민도 안 되는 건데 고민하고 결국 타협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될 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잘 따라해야 되죠.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딱 갈등의 요소가 되고 대치가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죠. 산파, 정말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산파의 그들의 모습은 참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시비를 걸죠. 야, 왜 내 말 안 들어? 그럴 때 기지를 살려서 뭐예요? 이 유대인들, 히브리들은 아주 건장해서 애가 나온다 그래서 가기도 전에 벌써 나와가지고 저기 했다, 이런 이제 말에 좀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든 그렇게 슬기롭게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남자가 나거든 하수에 던지고 여자가 나거든 살리라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파들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바로 즉시 이제 아기가 나면은 남자 여자를 갈라서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이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므람. 엄마 이름이 요게벳. 그렇죠?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첫째 아들 아론이 있었지만은 이 둘째 아들 모세가 그렇게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너무 예뻐. 이 아이를 도대체 하수에다가 던질 마음이 없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손녀딸을 봤는데 너무 예뻐. 이 애를 어떻게 하수에다 던지겠어? 못 던지지. 여기 지금 이 목욕통에다가 집어넣긴 했는데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집어넣은 거지 하수에 던지려고 집어넣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와, 이 모세를 갖다가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하수에다 던져. 원래는 그냥 던지는 건데 던지긴 던져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베길 수가 없어요.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었는데, 여러분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넣고서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다 들어와가지고 다 죽어버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대 상자에 뭘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사진의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에도 역청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그리고 이 모세를 담은 이 요람, 이 갈대 상자에도 똑같은 역청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 말씀을 직접 확인을 해보죠. 여기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역청과 나무진은 말이죠, 노아 홍수 때 칠했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영어로는 피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 저기로는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 예, 그런 것도 발랐는데 창세기에 그 노아 방주에 발랐던 것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되어 있어요. 코페르. 예, 근데 이 코페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갈대 상자에다가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자페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같고, 그래서 그 기능은 같은 기능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느냐면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은요,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이 뭐죠? 시은자 속죄소라고 그러죠.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카파르트예요. 코페르 카파르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속죄하다, 용서하다, 예, 은혜 입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속죄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화목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화목 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속죄소가 나오거든요. 9장 5절인가요? 보면은 그 속죄소가 힐라스테리온으로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인데요,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피가 흘려지고 죽임을 당해서 올려져야 되는 게 제물입니다. 제물이 안 죽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피가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칠한 역청과 나무진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바른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그가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조적인 그러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그 모습대로 모세에게 그렇게 도전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드디어 건짐을 받게 되는데요, 아시는 대로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마귀는 이 선의 지도자로 피택받은 모세를 죽이려고 아주 발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모세를 그 애굽의 궁전 바로의 바로 밑에까지 들여보내는 겁니다. 놀랍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바로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가지고 바로의 궁전 안에를 집어넣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이 지도자를 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승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참 재미있어요. 자, 근데 이 공주는 이름이 합셉섭이라고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된 공주는 이름이 뭐라고요? 합셉섭이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근데 이 합셉섭의 아버지가 이제 바로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왕 투투모세 1세입니다. 투투모세 1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투투모세 1세에게는 투투모세 2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합셉섭이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있었는데 투투모세 2세, 다시 말하면 합셉섭의 남동생인지 아니면 오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남자로 이제 왕통이 이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투투모세 2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투투모세 2세가 병약해서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겠어요? 합셉섭에게 넘어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합셉섭이 이 모세를 잘 키웠습니다. 왕자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도록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장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모세는 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지략과 전략과 그리고 지혜를 갖춘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다음에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자죠, 태자, 황태자예요. 세자를 책봉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 양아버지 투투모스 1세가 죽으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244, 245쪽에는 모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그의 양손이 뭐죠? 두 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양자된 손자, 양손자라고 그러나? 양손자? 아답타된 양손자를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그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받았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여러분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막 설교할 때 한 말이에요. 모세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그러니까는 양자였지만은 왕으로 왕세자로 삼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불평할 수 없을 만큼의 인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자, 그는 정말 마음만 먹고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무시하고 그냥 무시라기보다는 ignore,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패권국인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가 어느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이 합셋서비가 자기가 직접 키우지 않고 유모를 구할 때 그때 미리암이 싹 가가지고서 유모 구하시느냐고 그래 유모 구한다. 지금 아기를 바로 나가지고 젖이 잘 나오는 유모가 있습니다. 데려와라. 누굴 데려갔어? 자기 엄마를 데려갔어.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고. 네가 이 아이를 잘 키워라.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내가 데려갈 거다. 그래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이제는 하수에 던지지 않아도 자기 친어머니가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친엄마 밑에서 12살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그러한 교육, 신앙 교육을 배운 것입니다. 네가 어느 민족이고 네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고 네 지금 동족은 이 바로 우리 히브리족은 지금 노예가 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12세 미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2세 미만의 교육이 평생을 어쩌면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뭐가 알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12세 전에 배웠던 엄마의 그 교훈과 그 신앙이 지금 40세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왕자를 갖다가 포기할 만큼의 중요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 시작은 12세 미만부터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들은 다 그렇게 다 커버렸지만 우리 손주들이 있어요.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신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학 가도 떠나지 않아. 대학 가면 다 떠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왕궁을 버리고 여러분 아주 초연하게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 쓸쓸한 아무도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는 그 근동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왕권의 보좌를 놔두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일개의 목동으로 내려선 것입니다. 양 똥을 쳐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약이 없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한 목자가 되어 내려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왕자, 온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관장하셔야 될 그분이 그 보좌를 과감히 버리시고 이 땅에 한 연약한 목자가 되어 오셔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앞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로 가는 길은 겸손과 희생으로 시작되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악을 이기고 선을 이끌 지도자로서 묵묵히 40년간 양을 치면서 광야 신학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40년 동안의 광야 신학이 없었던들 결코 위대한 지도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게요? 120살 살았어요. 120살.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40, 40, 40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40세까지 살았을 때는 그때는 무슨 그런 생활이었느냐면 애국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something 시대이다, something 시절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정말 그는 어쩌면은 자기가 배운 군사력, 그 전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이제 유지된 가운데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모세의 양심 속에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구원의 길은 인간의 어떤 파워,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러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파워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파워가 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년의 또 두 번째 텀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 40년 동안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가버린 거죠. 이 nothing의 경험이 그 다음 40년, 마지막 40년 세 번째 텀을 이끌 수 있는 파워가 됐던 거예요. 그걸 뭐예요? 그것은 이제 80세가 되어서 40, 40, 궁전, something, 광야, nothing, 이 두 40이 더해서 80세가 되어서 이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애굽에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광야 40년의 지도자 생활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의 그 인생에서는 anything,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생애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 모세의 세 삶의 이 패턴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미디안 40년의 이 신학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이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힘을 구축했던 것, 그거는 구원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래도 거기에서 자기를 죽이는 법, 자기를 낮추는 법을,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죽을 수 있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광야 40년에서 모세가 배웠기 때문에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뛰어놀면서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네 씨를 통해서 다시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모세가 이런 제안 거절하고, 주님, 이 백성들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이시렵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저들을 죽이기보다는 저를 죽여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둘째 생명, 둘째 사망의 그러한 죽음이 죽더라도 내가 저 백성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기 주의 기록한 책이라는 말은 생명책이거든요. 그 생명책은 70년 80년 살고 많은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부터 끊쳐져 가지고 영원히 다시는 살지 못하는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리는 그 것으로부터 자기가 끝낼 수 있다. 차라리 내 이름이 거기서부터 지워져도 이 백성은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죠. 이건 정말 인간이 했기 때문에 도구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였죠. 그래서 여기 부조화 선지자 516, 517쪽에는 그 모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해요. 구주께서는 그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둘째 사망에서 피하여 안전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은 첫째 사망의 죽음입니까? 둘째 사망의 죽음입니까? 제가 계속 이러고 있잖아.
예?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악인들이 죽는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쇼를 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끊어짐을 경험하는 둘째 사망의 사망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둘째 사망의 사망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될 둘째 사망의 사망을 어떻게 대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가 바로 그것까지 예수님을 닮았어요. 네, 대단한 인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마치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예수님을 얘기 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하나의 그림자고 진짜 나와 같은 진짜 선지자가 나올 거다.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리라고 하신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얼마나 자기를 낮췄던지 40년 동안 자기 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의 무리를 치더니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맞이할 때는 그 불꽃을 볼 때는 40년 광야세가 마감되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기 양이 하나 없었어요. 그냥 장인 양을 쳐준 거야. 그만큼 자기 욕심이 없었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야곱에 비하면 얼마나, 야곱은 외삼촌 거 다 뺏어가지고 왔잖아. 그렇죠? 근데 모세는 17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 양 하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됐다. 이제 너는 정말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다 갖췄구나. 이제 가도 된다. 못 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 보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어느라고요. 저는 안 돼요. 하나님 화까지 내셨어요. 내가 다 한다. 내가 아론 붙여주고 다 할 거야. 가기만 해.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고 선악의 대쟁투에 이제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서 꺼집어내는 그 상황이 처절한 선악의 대쟁투의 본 싸움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 속에 한 인물이 선택되었고 그 인물을 사이에 두고 또한 악과 선의 그 모질은 싸움을 우리는 모세의 삶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자었고 마음을 낮추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의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 그 위대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도 모세를 닮은 그런 선악의 대쟁투의 한 인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신앙교육,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확신 있는 지도력에 의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